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기도원에 와갖고 기도원이 요즘 순복음 기도원이요. 그 여러 가지 집회들을 해요. 근데 이번 주에도 집회를 하죠. 근데 저는 금요일을 좋아하는 게 사실은 금요일 날 이제 예배가 2시 그다음에 7시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찬양까지 있어서 좀 상당히 그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이 좀 여러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역자라고 자기가 이제 육적으로는 그걸 맡았지만 실제 그 사역이 그분들에게 이제 실제 그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사역인지는 좀 의문스럽죠. 그래서 뭐든지 이제 말씀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영어로 치면 utterance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말하다 그런 뜻으로 영어로는 써요. 근데 설교할 때도 누구에게 말을 할 때도 utterance라는 말을 쓰면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또 로고스 이거를 말씀하는 경우에 이제 성경의 그 표현에 보면 그가 말함에 듣더라 할 때 그 말씀이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흐레마 그다음에 이제 보통 사역자들이 얘기하면 더 로고스 이렇게 부르죠. 오늘 요번 주 사실은 와서 굉장히 제가 놀랬어요. 이야 이게 기도원 목사님들이 생각 이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세상에서 이제 소위 부흥사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쪽 저쪽 초청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놀라울 것 같아도 그 말씀에는 놀라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도 유성훈 목사라는 분이 이제 그것도 신기하게 제가 2시 예배를 들어갔는데 그 2시 예배의 원래 강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소위 그 대타로 나오신 분이 바로 기도원 교회 유성훈 목사님이세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감동이요. 제 속에서 자꾸만 올라와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자세히 보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그 놀랍게 그 순간순간 하는 얘기가 놀라운 것보다는 형식을 따라서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그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양을 매기로 가고 있는데 가시떨기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불로 가시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되게 불 붙으면 사라지잖아요. 그 가시떨기라는 게 그게 꼭 덤플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거잖아요. 사막에. 그래서 바짝 건조됐을 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것들이 이제 덥고 이러다 보니까 불이 붙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데 모세가 가만 보니까 거기에 사라지지 않고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러 간 거죠. 나이 80에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한 70 말쯤 됐을 겁니다. 이제 가는데 안 꺼져요. 그러더니 그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여호와 사자에게 이제 경배를 하려고 했겠죠. 그때 여호와 사자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는 거룩한 땅이니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제 그거는 말씀이 어떤 비유로 어떻게 얘기됐고 그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 말씀을 그분이 이제 대타라는 말이 좀 안 맞는데 이게 나와서 하시니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모세의 그 가시떨기 나무의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날 부흥사들이 이렇게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부흥사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꿀을 바르고 바다를 바를 때 거기에 적합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제가 누구한데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그 사람을 쓰게 되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되었다 그러냐면요.
우리는 몰라요. 내 자신은.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의 속을 보시고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의 속을 본 거예요. 너 됐구나 이제. 이제 가야지.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나이 때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 근데 하나 중요한 점이 있죠.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을 때, 자기 생각에 의지할 게 없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때 이제 아멘하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면서 놀래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자,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분이요. 놀랍습니다. 감동이 오기 시작하더니 그 말씀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호렙산 근처에 호렙산인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근처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서 있던 모세의 그 모습이 그 시대의 그 모습이 눈에 환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진짜 그러더니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나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자신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은 유성은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저 양반은 다르구나. 근데 잠깐 동안 자기 간증을 하는데 저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 서울대 음대를 나오셨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저걸 하다가 순복음교회랑 관련이 있는지 하여튼 그쪽에서 많은 부름을 받아서 순복음교회에서 오랫동안 음악 관련 사역자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세대학교라고 왜 아시죠? 그죠? 순복음교회 교단에 그 신학교 거기를 나오셔갖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그 양반이 원래 그 한세대학교에서 음악 담당 교수로서 가르쳤었대요. 그런데 이제 한세대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고 나니까 그 양반을 불러다가 바로 어디입니까? 기도원 교회 이제 목사로 잠깐 있으라고 하면서 어떤 사역을 맡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7개월째 안 맡기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막 같이 목사들 틈에 껴서 같이 이제 막 기도하고 막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 기도원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막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할 때 자기가 이제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이 오고 그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근데 저뿐이 아니에요. 거기 와 있던 사람들 제가 그 순복음 금요일 날 자주 가잖아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놀랍습니다. 분위기가 다르고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순복음교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왜 부흥이 다 사라지느냐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진짜 참 하나님의 종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또는 하나님께서 이제 10분의 1로서 그들을 이제 살릴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멘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야, 그러면서 그때 음성 같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다수의 사역자들이 다 그렇고 그런데 저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순복음교회에 어제 금요일, 어제 11월 7일입니까? 그때 유성은 목사님의 그 설교 거기 올려놓은 걸 한번 보세요. 감동 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달랐는데 이제 또 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네. 그분이 성함이 누군지 모르겠네. 임시영 목사인가? 그분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분도 말씀 하나하나 구절구절 잘못된 얘기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것이 무슨 의미라고 주신 얘기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은혜를 가지고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가 카리스인지 아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그게 카리스마의 원천이 됐다는 걸 아는 분도 많이 안 계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내가 와, 저 양반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양반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단지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뭐냐면 이제 제가 뭐 죄송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제가 교수로서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얘기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진짜 관련된 그런 전공과 관련된 학생들인지 학년은 얼마인지 이런 사람과 그냥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기초적인 원어원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에 따라서 강의의 강도 내용이 달라져야 하듯이 청중에 따라서 청중을 의식하고 입만 맞춰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그 어떤 청중에게 얘기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어떤 청중에게 얘기하냐면 여자라고 지칭되는 성경의 여자, 아내라고 지칭되는 율법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걸 지켜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정성을 보고 기름을 부어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기도 하고 또 그에게 역사도 하시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에 있어서 지식을 바꾸는 말씀만 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친히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역사를 하셔서 그들을 바꿔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기도합시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전할 자들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되 그 자신은 그걸 몰라요. 나는 구원 받을 사람이야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나는 무조건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병나고 하는 것이 다 자녀라는 거야. 아니 자녀가 왜 병이 들어? 그거는 만약에 자녀가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서 근심케 하고 그로 하여금 변화시키려고 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징계죠. 근데 병도 깨달을 만큼의 병만 줍니다. 아주 막 암 중에서도 뭐 생존율 1%라는 암, 1%가 아니라 5%라는 암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쯤 되면요, 죄를 중히 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늘 아버지께 죄를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병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막 병이 있다. 뭐 늙어서 이제 노환으로 죽는데 그것도요. 다윗이 마지막에 병이 들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 뜻으로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전쟁을 함으로써 많은 피를 흘린 그 결과가 그에게 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전쟁을 했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일종의 그 응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면 평온히 살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 임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려고 의인의 취해가심인 거죠. 네. 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놀랐습니다. 제가 저런 얘기를 저 얘기를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들은 모든 얘기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나 처음 봤어 그런 목사는. 놀래. 오 마이 갓 있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단 청중에 대한 생각이 또 좀 문제가 있어. 여러분 다 자녀가 된 거래. 그러면서 문제를 안고 온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죠.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가 되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지혜로운 처녀처럼 압니다. 자기 자신을요. 네. 오늘 마지막 이제 철야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 워낙 뭐 이름이 뭐더라 뭐 할렐루야인가 뭐 그런 성전에서 한다 해서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있는 숙소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지금 안에서 이제 그
유튜브로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금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 여기 와서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린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서신서도 청중이 있어요. 그 청중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청중이 디아스포라 유대인한테 얘기해도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죠. 그 7교회 얘기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에 뭘 보여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급인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전부 죄가 있고 그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벗어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이더라? 하여튼 침례교 목사. 침례교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구원파들. 이 침례교 목사가 이제 항상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는 뭐가 딱 전제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거야.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구원 받은 거야. 뭐 세례 받는다고 침례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은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이 파선하고 양심 버리면 끝나고 무수히 많은 믿음이 떠나는 일들이 있는데 무슨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 교단에 자꾸만 묶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들 교단이 주장하는 걸 자기도 함께 주장하려고 그래요. 아니 뭐 제가 주장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에 남아서 거기서 주는 떡고물을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침례교파라고 붙였는데 침례교 교단이 얘기하는 얘기는 안 해요. 특히 원래 침례교가 다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서든 베프티스트라고 해서 남침례교라고 하는 미국의 그 침례 교단 있어요. 최대 교단이에요. 그 교단의 그들이 독트린이 그겁니다. 자, 이제 그건 좋아. 근데 생명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쯤 되면 성경을 변개했는데 나 그 목사님 진짜 구원 받을지가 궁금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에 지워진다, 기록된다. 이 얘기를 할 때 생명책에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던 창세 때라는 거예요. 창세부터. 그럼 창세부터 그러면 창세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입니까? 창세하실 때 창세기 1장 3절부터의 이야기 때부터 정해졌다는 얘기는 그 전에 정해졌다는 얘기죠. 거기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다 기록했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일단 생명책에 다 기록한대.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만 이제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어떤 구절만 억지로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그냥 그걸 들으면서 내가 왜 들었냐면 하도 여러 차례 나오길래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대. 이제 가짜 목사한테 잘못 배운 거지. 그 원래 생명책에 기록돼 있는데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면 생명책에 기록한대. 그런 게 어딨니? 아니 그러면 고침받지 않을까 하노라. 고침받지 않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를 왜 하나님이 막으셔? 그럼 다 집어넣지. 그건 어느 한 부분만 억지로 자기식 그 자가 당착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교파가 무섭구나. 신학이라는 게 무섭구나. 제가 다니던 신학교를 관둘 때 하나님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만약에 네가 그 교파는 아니죠. 그 신학교에서 그 목사 뭐라 그래요? 자격증 그걸 따면 그때부터 걔네들한테 묶인다 그거예요. 뭐로 묶이냐면 제가 무슨 말을 했어. 그랬더니 이상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 달라.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뒤에서 뒷구녕에서 이제 막 쑤시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느니 마느니. 아니 내가 왜 내 돈 주고 그거 그지 같은 거 그냥 하면 저절로 되는 거 그거 받은 다음에 뭐 득볼 게 있다고. 세상식으로 하면 그게 뭐 돈벌이가 됩니까? 하다못해 뭐 밥이라도 한 그릇 줍니까? 내 돈 써야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냥 사실은 제 사역자라는 분이 같이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하여 돼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줄 몰랐어요.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 그 미련한 생각으로는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뒀는데 사실은 그분 때문이는 아닌데 그분 저거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를 다녔었죠. 네. 그분은 뭐 그 신학교에서 이제 그냥 걷어주는 목사 그거를 따가지고 목사라고 타이틀 붙이고 다니세요. 근데 거기까지만 내 역할이라고 보고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세요. 과거를 돌이키지 마라. 거기까지만 네가 할 일이었다. 아멘 그랬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사역자님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를 항상 돌이켜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주셨어도 완전하게 주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준 거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네, 오늘 뭐 금요일 날 제가 와갖고 금요일 날 참 오늘은 뭐 좀 그래 오늘은 참 진짜 놀라웠는데 하여튼 놀라운 목사님들이 금요일 날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